이 아침 우리 기준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매 시간 우리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한 소리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 오늘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오늘 두려움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가대 음성을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를 지키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수고하신 성가대 다시 한번 격려에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한번 간만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옆도 못 돌아보고 예배를 드렸는데 요즘 옆에 조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예, 자 한번 인사하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예, 예. 나는 예수님으로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은 여건은 그럴지라도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행복하다 고백할 수밖에 없고 또 정말 그것을 경험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오늘 이렇게 함께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중심에 내 안에 누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사랑, 용서, 행복, 은혜가 가득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이 있죠. 팔복은 다 아실 테고 요즘은 팔복을 지나 구복이 있답니다. 구복이 뭔지 아세요? 구복은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휴대폰이 울리지 않게 하는 사람, 예배 시간에 전화 걸지 않는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안 하신 분들 전화 걸 모양인데 또 있습니다. 십복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들의 것이며. 귀가 안 열리시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예배를 귀히 여기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겨서 정말 8가지 복뿐만 아니고 우리가 8복, 9복, 10복 더 많은 복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이유, 너 왜 사니? 라고 묻는다면 뭐라 하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나는 행복하기 위해 삽니다. 그래요? 그럼 행복이 뭔가요? 물으면 뭐니 해도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돈 많은 부자도 감옥에 가던데요? 그래요? 그래요? 난 좀 권세, 명예를 좀 얻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어때요? 편해 보입니까? 저 자리에 왜 올라갔을까? 나 같으면 안 올라간 데가 편하다,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뭐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오면 추구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행복하겠다.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식을 쌓고 명예를 얻으면 행복하겠다. 또는 우리 정치를 잘해서 정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잘 살게 하면 권세를 얻으면 행복하겠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과연 행복이 있겠느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뉴스 보잖아요. 또 신문지상을 봅니다. 과연 거기에 행복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잠깐이죠. 권세도 마찬가지고 뭐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가 있다. 그거 얼마나 갑니까? 5년 가죠. 안 그래요? 하여튼 오래 가는 것이 없고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잠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잠깐입니다. 70년, 80년. 저도 벌써 어느덧 지나고 세월이 금방 30년, 40년. 우리 학생 때 만났던 우리 쟤들 있잖아요. 지금도 나이가 벌써 50이 넘었더라. 깜짝 놀라서 야 맨날 내가 누구야 지금도 편하게 부르는데 가만 보니까 50이 넘었어요.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하여튼 세월이 10년, 20년, 30년이 금방 지나가고 그 성경에도 보면 모세는 그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지나고 보면 날아가는 것이고 신속히 간다. 근데 인생의 뒤를 회상해 보니까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말 행복이 남습니까? 아니죠. 수고와 슬픔, 과거에 고생했던 일, 눈물 지었던 일, 아팠던 일, 이와 같은 것들이 마음에 무수히 남는 것이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 성경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마음에 누가 있냐가 중요한 것이요. 마음에 내가 있으면 결코 행복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 마음에는 정말 모든 삶의 희망이 되시고 또 우리 구원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에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초막이 있든지 궁궐이든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누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오늘 바로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뭐 정말 보지 못하는 불편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성도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사는 성도들에게 전한 편지이죠. 오늘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정말 예수를 내 중심에 모시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내가 먼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7절이야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말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포기해야 될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으면 자기 의로움에 잡혀 살았습니다. 자기 의로움. 여기 보면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얻는, 율법은 뭡니까? 행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행함은 뭐예요? 인간의 공로나 또 노력이나 수고나 아니면 뭐예요? 또 뭐였어요? 요즘 뭐 공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등등. 예, 자기가 덕을 쌓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변화됐습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자신을 붙잡고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은 것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것이 뭡니까?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기 보면 4절이야 6절에 앞에 보면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 뭡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만하면 훌륭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봐도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아무리 훌륭해도 인간의 자기의, 자기 노력, 자기 수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를 만남으로 알게 된 거죠. 네. 율법은 뭐라 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율법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규정이 613가지가 있어요. 600가지를 13가지를 못했다면 우리가 볼 때 어때요? 평균 얼마나 굉장히 높은 점수잖아요. 야, 잘했다 칭찬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니에요. 한 가지만 잘못해도
그 한 가지 잘못으로 인해서 600가지 잘한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바울이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 자기를 붙잡고 자기를 자랑 삼던 것을 잘못됐다는 사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다음 누구를 잡았습니까?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지금까지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예, 그는 날 때부터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거잖아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 할례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바리새인이다. 그들이 율법을 배우잖아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잘 배웠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또 그런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더 나아가 학문적으로 당대의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당시에 헬라의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와 비교해도 나는 두 번째 가라면 그렇게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부심이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고, 교회가 예수가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서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열심을 가진 유대교인입니다. 정말 그 당시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어쩌면 퍼펙트, 완벽한 사람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야.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변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변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붙잡고 살던 것들을 뭐라 했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배설물 내야겠다 그랬죠. 배설물 뭔지 아시죠?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이제 예배 마치면 식사도 하셔야 되는데, 참 놀라운 변화죠.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붙잡고 살아왔던 것들이 이렇게 잘못된 건지 몰랐고, 배설물 어때요? 사람이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죠. 그 다음 뭐예요? 먹었으면 잘 싸야죠. 그렇죠. 빨리 나와야죠. 그거 오래 있으면 변비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하여튼 배설물로 해야겠다. 정말 배설물을 빨리 내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이렇게 그 생각이 바뀐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얻고자 한 것이 있다. 뭘 얻고자 했습니까? 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가 얻으려고 했던, 이제는 버렸으면 얻어야 되는데 뭘 얻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 사람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거 많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얻은 자는 다 얻은 것이에요. 반면에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다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복음을 알고 예수를 만남으로 그리스도를 얻기를 위했고, 그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의를 얻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법부 재판장이 가잖아요. 재판관 중요하잖아요. 재판장이 죄 없다 하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람을 재판하고 심판하신 분은 오직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해 주셨는데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죄가 정말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은 내 노력이나 내 공로나 내 덕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바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간과해 주셨다. 뭐예요? 이 죄 없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도 뭐라 했습니까? 믿음은 뭐보다 중요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상 사람들은 금이 중요하잖아요. 금이 무슨 금자입니까? 동금자죠. 쇠금자가 아니고. 예. 그러나 오늘 성경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의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이것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았기에 내가 누가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에게 감사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고 정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라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주어진 것이 있다는 건 당연한 것이죠. 노력에 대한 수고에 대한 대가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내 노력이나 대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가 뭐예요? 카리스,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돈 주고 사면 결코 선물이 아니잖아요. 거저받아야 선물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뭘 통해서? 오직 조건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내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약속해 주셨고 그 나라의 기업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다. 이게 뭐예요? 천국이죠. 할렐루야. 오늘 세상은 육신이 70년, 80년 백수가 살아가 백수 시대를 살지만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사후의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 무슨 세계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 천국에 이르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영원한 천국. 할렐루야. 오늘 그 나라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그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들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면에 무슨 세계가 있습니까? 사후의 세계도 불신으로 말미암아 어디 갑니까? 어디 가요? 예, 지옥 간답니다. 지옥. 예.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정지옥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많은 이름 중에 왜 이 지옥이라고요? 야,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분도 교회가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깜짝 놀랐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저분이 교회 나가면 왜 하필 이름이 지옥일까? 볼 때마다 지옥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분도 예수 믿으니까 지옥이 아니더라고요. 네. 하여튼 우리가 정말 사후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것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것, 영의 눈을 열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변에 다 내려놨으면 분토와 같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인생에 갈 길이 있어요. 그 갈 길이 뭐예요? 내가 뭘 위해 살 것인가죠. 바울은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 삶이 아니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뭐고 하나님이 가장 바라신 일이 뭔가를 깨달아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평생 사명자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부르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이 60살쯤 되어서 이 로마의 박해시대 때 참수형을 당했거든요. 근데 바울 생애도 2개란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난 때가 언제냐? 30이라고 봅니다. 30살 이제는 자기 의를 위해 살았고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변화의 새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순교자의 각오와 정신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부자가 되는 거? 내가 권력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가졌다 해도 그것이 세상 것이고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의 것이라면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면 오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니라 사후의 세계를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뒀습니까? 복음 전파에 사명을 뒀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예, 나의 믿음을 지켜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왜 부르셨느냐? 그런 그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죽음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 이것이 자기의 최고의 사명으로 알고 그는 어땠습니까? 가는 데마다 당시에 아시아와 요즘 터키 지역까지요. 또 하나가 유럽을 다녔죠. 그 당시에 여행이 요즘처럼 이렇게 정말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배를 타고 다니는 때가 아니거든요. 주로 걸어서 육로를 통해 다녀야 되고 말이나 마차나 이런 걸 타야 되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도 세 번씩 세계 여행을 왜 했습니까? 구경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래서 그가 발길이 닿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세계 복음, 그 당시에 그 어디를 가기로,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당시에 로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박해를 심하게 했으면 바울 역시도 복음을 전하는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잖아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결국은 역사를 보면 우리 아시다시피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그걸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결국은 복음이 승리해서 로마를 지배하고 로마에 전해진 이 복음의 역사가 세계로 퍼져나갔죠. 그 복음이 오늘도 우리에게까지도 이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바울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때에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그에게 복음 전파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오늘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궁극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서 애능중앙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시각적인 복음의 역사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왜 사명을 주셨습니까? 이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 오늘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지금까지 붙잡았던 것이 최고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직분을 주고 사명을 주신 것은 전국에 상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어디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그때에 정말 양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품어주시고 맞아주신 주님,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노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다. 나에게만 아니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예비됐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것 무엇입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예. 진정 어디에 행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과거에 예수전 DTS 훈련하시다가 바나바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을 이루려면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몸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감동할 만큼, 꿈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감동할 만큼 또 하나님이 감동하셔야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적당히 죄 짓는 삶을 살다가 꿈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명에 있습니다. 예,
사명과 멀어지면 생명과도 멀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감동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 누가 감동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뭘 말해주신가를 늘 듣고 우리가 믿음 안에 선다면, 원래 본문에도 보면 형제들,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일은 지나갔습니다. 물론 과거를 돌아보면 미래를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것을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 잘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고작 없이, 넘어짐이 없이 끝까지 잘 달려서 영광의 자리인 우리 은행의 온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도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과 그 열정과 그 희망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한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격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은행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